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저주를 받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적지를 두고 어디를 가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면서 가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티켓을 스피드 티켓을 두 번 띄워봤어요. 처음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6, 7개월쯤 되었을 때 함께 섬기던 교회 목회자들과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기로 해서 차 몇 대가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 길을 모르니까요. 맨 뒤에서 제가 쫓아가는데 앞에서 언덕이 이제 그 아리조나 가는 길에 언덕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덕에서 갑자기 정면에서 경찰차가 딱 내려오더니 불을 반짝반짝 켜고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가다가 서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면 길을 놓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그냥 뒤에 섰습니다. 경찰이 이게 웬 굴러온 떡이냐 그래서 앞뒤차 두 대 모두에게 티켓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멋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티켓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받았던 티켓은 새벽 예배에 좀 늦어서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 길에 속도를 조금 냈습니다. 막 가다가 보니까 경찰이 쫓아와서 불을 켜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늦어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하게도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살아가는 길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도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살면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그냥 따라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삶들이 많이 있죠. 살다 보니까 직업도 갖게 되고 그냥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아서 키우게 되고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는 그저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상황 속에 닥치는 일만 눈앞에 있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죠. 또 다른 예는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가게 되는데 그 목표를 가는 길에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급하게 가다가 결국은 목적지에는 원하는 만큼 도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나서 훗날 후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의 유형과 다르게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빠른 것 같지 않고 성공한 것 같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와 그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성실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문어라고 하는 괴테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그래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유턴해야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간디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서 간다고 해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남겨진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면 좋겠죠. 인생의 마지막 평가, 그 마지막 평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5월 달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내는데 미국은 5월 달은 어머니날, 또 6월 달은 아버지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한국식으로 어버이날에서 5월에 그냥 같이 축하해 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보면 어머니날, 아버지날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축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교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머니날인지 어버이날인지 모르게 5월을 보내고, 아버지들은 좀 섭섭하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가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어버이날, 아버지 날이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날을 그냥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하셨던 아버지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 남자들 좀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얼굴도 좀 보시고요. 그래요. 한 해 동안 또 6개월 동안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6월 달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6월 달에 저희 부부의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아버지 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몰아서 저희가 아주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야외 예배 때 성도님들이 축하를 해줘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마침 한국에서도 조카도 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었구나. 그리고 벌써 1년에 6개월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사주는 밥을 이렇게 먹고 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훗날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잘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들과 딸이 훗날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았다고 기억할까라는 생각, 성도들이 이승준 목사를 기억할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고 기억되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상시의 생각이 그 삶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또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면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습관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죠. 그 정리된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유언이죠. 유언. 새벽마다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특별 저녁 예배를 좀 드리기로 해서 본문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지막 주간에 주말에 여호수아 24장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0세 정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또 그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을 했었죠. 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제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한 이후 이제 11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그동안 함께했던 두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유언을 할 때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귀한 사역을 다 감당했던 한 민족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유언이라면 그 유언은 더더욱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철없는 백성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유언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에서의 유언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다 감당했지만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높여줄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여호수아서의 24장 마지막 장에 와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 짓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앞으로 믿음 생활 바르게 하도록 서약식과 같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그 뼈를 장사 지내는 모습,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의 정복 시대를 마치고 앞으로 있게 될 약 350여 년간에 걸친 암울한 사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중에서도 클라이막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도시들이 하나씩 이제 마을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풍족한 이제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곡식이 쌓이고 좀 살만하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랫목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면 눕고 싶고 편하고 싶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편안한 생활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적인 것이 보여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데 그런 우상이 좀 특별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24장 14절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저 땅,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어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건 다 치워버리고 분명히 여호와만을 섬겨라. 아주 명령으로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다, 순수하다. 또 여기 이어지는 진실함도 비슷한 말이지만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깊은 뜻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있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 사단의 템테이션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말씀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순수함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때 들까요?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죠. 또는 실패했을 때,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과 명예 앞에서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하라고 한 이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지체 없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나는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지체 없이 항상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 앞에서 선택할 때 바른 길을 가겠다. 그냥 할 수 없이 누구 뒤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빠른 길 가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분명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분명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고민하게 되죠. 요새는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전자제품을 선택하고 자동차를 선택하고 그럴 때 어떤 거 선택하지? 하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삶 속에서 두 가지 신앙과 세상 것을 같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한 가지를 선택해라. 여러분,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신앙을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단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2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던가요? 다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또 같은 실수를 지었어요.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들었던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것만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많은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고백, 그 기도의 결정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켰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멸망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태평해졌을 때, 물질이 많아졌을 때, 수가 많아졌을 때, 그때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눈앞에 닥쳐져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닥쳐져 있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순간순간 세상의 성공과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훗날 후회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된 이후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진 것 때문에 기쁘고 좋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헌금 조금 해도 되겠구나,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나는 그저 뒤에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해변에 가면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바닷가에 몇 시간씩 앉아서 작은 플라스틱 통과 삽을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흙을 퍼와서 거기다 모래성을 쌓고, 그리고 물도 뿌려주면서 또 두들겨서 높은 성을 예쁘게 쌓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오후가 되면 파도가 점점 밀려오죠. 그래서 열심히 쌓아놨던 성이 모래성의 끝을 조금씩 흐트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큰 파도가 와서 그 모래성을 확 휩쓸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래성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아이들은 더 이상 비치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모래성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정신없이 누구를 쫓아가다가 성공과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다가 어느 날 몸이 아프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야 속도를 늦추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모래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없어지는 모래성처럼 죽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도 남겨지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유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유산을 남길 때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의 유산을 남기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 닥쳐지기 전에,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영원한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어떤 유산을 남겨주면 좋을까요? 프린스턴의 설교학 교수이신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3가지 유산. 먼저 첫 번째로는 좋은 추억이다. 좋은 추억.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을 남겨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습관, 이 습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장로가 되면 뭐 하겠어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습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좋은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좋은 영화가 있을 때는 가끔 영화를 찾아서 늦게라도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유람선이, 한때 이 유람선이 처음 이제 세워졌을 때 가라앉지 않는 배다, 바다 위의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달에 이제 영국에서 출항을 해서 뉴욕으로 이제 오는 과정에 4일 만에 이 배가 빙하와 부딪히면서 이제 침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2,200여 명의 사람이 승선했었는데 690여 명이 살고 1,514명이 희생을 당한 그런 아주 큰 해난 사고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보트에 사람을 실어주고 있는 선원들이 보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그 배의 키를 붙잡고 그 배의 키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침몰하는 선장의 모습도 등장하고요. 또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각색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얘기는 거의 100% 각색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색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너는 왜 이걸 못해? 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각색되지 않은 한 사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원에서 악단장으로 섰던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배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에 승선한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 배에 올라타서 악단장으로 자원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가 물 한가운데 침몰하게 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악단장 웰레스가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때 연주했던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 주면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웰레스 형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마지막 유산,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유언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붙잡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명예와 권세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자식들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이 교회에서 우리를 함께 만나며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리고 신앙의 선배가 남겼던 유산, 그 유산이라고 하는 땅을 디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먼 훗날 내 아버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고 기억하게 될까요? 내 부모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는 민수기 6장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축복해야 될 일, 우리의 자손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고 또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능력을, 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헛되이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오늘 여러분이 식사하시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책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과 감사와 격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넘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